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주 안에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2주 후면은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이제 돌아오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부터 또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이러한 감사의 절기를 또 우리가 복되게 맞이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속에 부어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그러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믿음으로 나온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자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붙드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또 한 주 앞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특별하게 같이 또 감사절에 그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오늘과 또 우리 다음 주까지 이렇게 두 주 동안에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시편 116편 말씀, 우리 12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가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이런 절기만 되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또 우리들의 직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들이 쉽게 동의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울면서 태어나서 또한 불평하며 살다가 또 실망하며 죽는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불평과 또 불만을 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모든 것에 만족한다는 것 참 쉽지 않지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그러한 사건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평상시엔 잘 몰라도요. 또 가까이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주일에 한 번 만나서 얼굴을 뵈면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 같은 건 잘 모르지만 또 같이 여행을 가거나 뭐 수련회를 가거나 또 같이 운동을 하거나 뭐 이러한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면은요. 그 사람의 성향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당연히 그 사람의 삶 속에 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같이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면은요, 그 사람의 그러한 그 행동이나 또 그 사람의 말의 태도, 습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내가 꼭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을 같이 해야 될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별로 즐겁지 않은 그러한 일인데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동참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을 내가 행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죠. 당연히 좋아하는 것 할 때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것 할 때는 다 즐겁고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할 때 그 사람의 삶의 그러한 기본적인 성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어떠한 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참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이 죄인들의 마음은요, 밑빠진 그런 항아리와 같이 어떠한 것들로 우리 가운데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어떠한 그런 기본적인 죄인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땅에 슬픈 것이 뭐냐면 없는 것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은 그런 메마름이다. 이 감사가 사라진 실종된 그런 메마름이 가장 우리의 인생을 슬프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은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것들을 건강하게 해석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가의 그런 능력의 지수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이러한 좋은 감사와 기쁨 또 복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는요, 어떤 그 시기심과 욕심 또 그러한 허영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해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서도 또 목말라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어느 것 하나를 간절히 원하다가요, 그래서 소유하게 되면은 우리는 금방 실증을 내고 또 다른 것들을 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갖지 않을 때는 우리 또 마음속에 불만을 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상대적으로 저 사람들이 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미 갖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 참 불행하다, 비참하다라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감사나 불행이나 이런 것도 우리의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 속에 예기치 않은 그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고난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실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선조들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요, 또 감사를 고백해서 믿음의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가 다 이러한 고난이 좋아서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고난을 이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가려버리고요, 이 고난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가다버리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만나 고난 가운데 있으면 느끼는 감정이 자기 혼자만 그 고난을 다 짊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이 고독과 외로움과 아픔, 이러한 감정에 우리가 휩쓸리게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고난을 원치는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그러한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고난을 준다고 해도 고난은 누구든지 다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들도 고난 자체를 감사한 건 아니었고요. 그 고난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떤 그런 판단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고요. 또한 우리는 그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어차피 고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116편도 대표적인 감사의 시인데요.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지만 또 시편 그 3절부터 보면은요, 그 영혼 속에 이러한 사망의 줄, 음부의 고통, 환난과 슬픔, 또한 그가 넘어짐, 눈물, 10절에는 그가 큰 어떤 그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16절에는 나의 결박 푸셨다고 했는데 결박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파란만장했죠. 때로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도 내야 됐고, 그리고 적진에 투항을 하면서 적의 그러한 그 부하가 됐던 그러한 경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개인의 죄로 인하여서 짓눌리는 그러한 끊임없는 아픔, 이 연약함을 갖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이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역시도 그의 삶의 주변의 환경 때문에 두려워했고요. 또한 아파했고 또 끝이 보이지 않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는 절망의 밤을 맞이했던 데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당대 의인이라고 얘기했던 그러한 욥 역시도 그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그러한 고난이 왔을 때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 고난 속에서 그 사방이 둘러싸인 그런 아픔과 그런 시련 속에서 그 영혼이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이 고난 앞에서 누구든지 초연하거나 의인한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요, 먼저 이러한 한 가지가 아니라 다면체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암에 걸리고 싶어서 암에 걸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평생 담배를 피워도 폐암에 걸리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담배도 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폐암에 걸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모든 질병들이 비슷하죠. 어떤 유전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형제들은 그러한 질병에 고통당하지 않는데 나만 유달리 그러한 아픔에 그러한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러한 인생의 어떤 불공평함, 그런 것들이 분명히 그 속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같은 걸 보더라도 나는 운전을 잘하고 조심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의 부주의와 실수로 인하여서 내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입고 또한 사고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은 어떠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 땅에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인생의 아픔들이 우리 속에 있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인생 속에도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또 난치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제 딸도 제가 많이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확률이 26만 8천분의 1이라는 정말 미국에서도 아주 희귀한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저희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 자식이 태어나는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또 그리고 그가 자라가는 그러한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아픔들을 제가 감당하고 또 그 고난의 길을 제가 왜 마셔야 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나름대로 미국에 왔을 때 그때는 결혼하고 자식이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 그때는요 제가 목회를 할 어떤 그러한 계획도 없었고 또 그러한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모도 역시 나름대로 어떤 꿈을 가지고 같이 뉴욕으로 왔었고요.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때 사실 저희들은 한국에 다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섬기는 교회에서 영주권을 스폰해 준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의 제 인생에 대한 그런 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그렇게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꿈이나 계획 같은 것들이 산산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돌아오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는데 이 추수감사절 때만 되면은요, 제가 우리 첫 번째 그런 딸 크리스탈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4년 5년 정도의 그런 긴 그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병원에서 살았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땡스기빙 날이 돌아오면 아주 그냥 뭐 한 해도 걸음 없이 늘 이 한 주 전부터 애가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요. 병원에 입원하면은요, 사실 이 부모가 한시도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1살이었기 때문에 그 아기 옆에서 눈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뭐 코에다는 NG2B를 넣지요, 또 팔에는 IB를 달고 또 모니터 같은 모든 것들을 몸에 수십 개의 그런 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얘가 한번 이렇게 잠결에 이렇게 한번 뒹구르면은요, 그 선들이 다 뒤엉켜버리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그것들을 봐줘야 되고, 그리고 어린 그런 아이기 때문에 사실 매번 피 검사를 이렇게 시간마다 특별히 그 어린 아이의 팔에 찌르면서 그 아이비를 꽂고 피를 뽑을 때마다 더 이상 이제 뽑을 데가 없을 정도로 모든 그러한 그 혈관들이 다 망가지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그 아이비가 잘못 들어가서 마치 그 고무장갑에다가 바람 넣으면 그 팽팽해지는 것처럼 아이의 손이 그렇게 부풀어 올라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제가 참 부모 입장에서 그것들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고난이었고 또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이 추수감사절 때 입원해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퇴원할 때쯤 되면은 옆에 환자에게 다시 또 다른 그런 병원 그런 질병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때로는 크리스마스 때까지 병원 신설을 져야 됐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다시 만약에 돌아가서 그 일을 하라고 하면 정말 다시 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처음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죠. 이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저는요, 꼭 제가 뭐 목회자가 되기를 원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신학교에 가서 또 가르치고 또 다른 어떤 그 인생의 그러한 진로 속에서 남들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또 성실하게 살려고 했던 그러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 제 인생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내려줄 수 없었고, 그리고 저 역시도 제 인생을 보면서 뭐라고 이렇게 해석하거나 답을 내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은요, 목회하는 과정 내내 굉장히 아주 다면체로 온다는 것처럼 버라이어티하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한 해에도 여러분들 그 팬데믹이라는 그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하는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서로 간에 만나지 않다 보니까 불신과 오해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교회를 저분은 그래도 다른 사람 몰라도 깊이 생각하고 또 목사의 입장을 깊이 이해를 해주겠지라고 그렇게 믿어왔었는데, 그렇게 믿고 신뢰하던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같이 오해를 하고 교회를 불신하고 떠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그때 사실 저는요,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그런 섭섭함이 목사 입장에서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정직하게 하고 저들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그런 관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형성이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뭘 이렇게 목격한 것도 아닌데 어떤 그 소문을 듣고 와서 단칼에 모든 관계를 다 이렇게 끊어버리고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고통과 아픔의 그러한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참 이 고통에 대해서 또한 인생에 예기치 못한 그러한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뚜렷하게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오해와 고통과 갈등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하나 풀려가면은요, 또 다른 고통의 문제가 우리 속에 다가올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해석하고 이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실력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하여서 이 고통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에 대한 답을 우리는 내려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원인 모르게 아플 때 답을 내려줄 수도 없고요, 또 사고로 인하여서 또한 이 땅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 자녀의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함부로 우리가 해석하거나 말을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은요, 이 고통의 문제를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경이 그대로일지라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이 고통도 우리가 이해를 한다든지 설명을 할 수 없고 해석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또한 설명도 할 수 없고 그것을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는요, 이 땅의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부터 임하는 그러한 평강과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 시편을 쓰면서 고백할 때에 그의 환경이 풀렸기 때문에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인생의 문제 속에서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하나님, 정말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시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가 편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십니다. 다윗은요, 그의 환경 속에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자기 인생의 연약한 문제, 매일매일 짓누르는 사망의 줄 음부의 고통, 환난과 슬픔이 그를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슬픔을 변화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로 그의 삶에 그의 모든 마음의 생각들을 다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후대하시는 그러한 여호와, 그 여호와 앞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굳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은 어떠한 그 환경적인 요건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위해서 우리의 감사의 그러한 조건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은혜 안에서 우리의 고통이 달아지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의 그러한 자녀의 연약함 때문에 사실 지금 이렇게 목회의 길로 들어선 것이죠. 저는 사실 목회를 할 생각도 없었다고 얘기를 했고, 더더군다나 라스베가스에서 개척할 생각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그러한 목회를 할 만한 그러한 능력도 안 되고 자질도 안 되고 그러한 언변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신방하고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스스로가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다윗 역시도 자기 인생 속에서 수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또한 고난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그런 깊으신 뜻을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바꿔나가는 그런 위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은요, 고통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에 저도 그렇지만 사모도 사실 성악을 전공하고 오페라를 전공해서 뉴욕에서 활동을 그래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나름대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제 공부를 거의 다 마쳐가는 무렵에 저희 사모 같은 경우에는요, 그 메트로 그란 오페라에 또 이렇게 데뷔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었습니다. 학교 마지막 공연 속에서 주역을 맡았고요. 또한 거기 관계자들이 거기 그 공연을 보러 아마 올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연 연습도 다 끝내놓고 이제 공연 날짜를 딱 잡아놓고 있었는데, 그 바로 전날 뉴욕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폭설이 내렸고요. 차 이렇게 위까지 거의 올 정도로 엄청난 폭설로 인하여서 모든 그런 공연이 다 취소가 되었고, 학교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클로즈했고, 완전히 다 도시가 마비가 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그러한 이 데뷔의 꿈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또 다른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하여서 또 다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나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또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아프기 전까지는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제 힘으로 또 할 수도 없는 것을 깨닫고, 제가 한국에 또 돌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또 목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제 힘으로 한다고 생각했다면 도저히 못할 것이 목회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고, 또한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러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예배드릴 장소도 없어서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같이 개척을 하자고 했던 그러한 저를 청빙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없었고, 사실 아무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또 미국 땅에서, 특별히 또 라스베가스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모한 일이고 또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고,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절망하고 좌절하게 그렇게 만들지만, 또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통과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이중주처럼 우리 가운데 연주되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이 다윗은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내가 행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나는 믿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부를 것이고, 또한 14절에 보니까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런 모든 서원을 하나님 앞에 내가 변치 않고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마음속에 이렇게 서원을 해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 비즈니스가 좀 안정이 되면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지만 우리의 서원과 우리의 약속은 너무나 쉽게 깨어지게 되고 자꾸 이렇게 미뤄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건강과 내 삶을 지켜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등산도 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 그리고 내가 약도 열심히 먹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건강하게 살려고 하니까 건강해진 거지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종종 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러한 소설가는요,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은혜에 익숙한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책을 써요. 이 미우라 아야코가 죽을 병에 걸려 거기다 죽게 되었을 때 어떠한 청년에 의해서 전도를 받게 되고요, 또한 그 청년과의 어떠한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 청년이 미우라 아야코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같이 이렇게 병들고 연약한 여인을 사랑해주는 그 남자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했고 모든 것이 은혜였고 정말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요, 이 남편과 점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남편의 부족한 부분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런 여인이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에 뭐냐면, 처음에 초심의 그러한 마음 속에서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나를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 속에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이 감사하는 마음이 떠나버렸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요. 너무나 이러한 감사의 삶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 익숙함이 우리를 무디게 만들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미국 땅에서 우리가 이민 와서 정말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지금도 지구촌의 수많은 곳에서는 하루하루 끼니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환경 때문에 그것에 비교해서 우리가 감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러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사이즈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것 중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그거 하나 붙들고 감사의 고백을 하다 보면 더 풍성한 그러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일은요,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정말 이러한 감사의 절에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러한 감사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처음 나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마음, 내가 감사성에 살다 보니까,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무디어지지 않았나를 우리가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또 고난 가운데 이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를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깊은 중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또 우리의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절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고 나의 분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
라스베가스 펠로십 교회 예배 안내 및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교육관 2층에서, 2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영유아 예배와 영어 예배 또한 주일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드리고, 어린이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코이노니아에 있는 어린이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청년부 모임 및 성경 공부는 주일 오후와 금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큐티 모임과 여러 가지 취미 공동체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나 사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 1부와 2부 예배 후에는 친교회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친교회 시간에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시는 분은 교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3시에 교육관 1교실에서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인 11월 21일에는 성찬식과 주일학교 발표회가 있을 예정이고, 추수감사절 기간인 11월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또한 큐티 모임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일상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위생과 방역을 위한 펠로십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서로 독려하며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크기에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이 세워나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담아, 또한 물질을 담아 또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모든 물질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에 11주의 불로, 또한 감사를 깨달아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의 제목을 심사하오니 하나님의 저들의 백성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 속에 감사의 조건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해 주시길 원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교와 구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귀한 물질을 구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이 이 땅 가운데 전달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며 또한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또한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가정에서 또한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
전체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